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종교인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21장까지, 21장 한 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죠. 7가지 표적,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쭉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쭉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얘기를 안 할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어찌됐건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에 딱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몰라도 제가 1장부터 쭉 나누면서 11장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12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걸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랫동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장이 이 표적의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 한 단락을 나누는 끝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을 위한 영광의 책이에요. 그리고 21장은 우리 책에 보면 부록 같은 있죠. 부록, 에필로그, 그런 개념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크게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21장 부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1장에서 12장은 표적을 강조합니다. 13장에서 20장은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부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주님께서 지금 4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거요, 영화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잔잔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 침례 요한처럼 막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크게 예수님께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영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영화가.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구절이. 예수님께서 왜 외쳐서 이르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였어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4절에서 50절까지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계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안 계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44절에서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6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그분을 믿음으로써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면 하나님을 얻고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예요. 누구를 향한 선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어서 너희들이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절인가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들이 영접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할 것이지만, 가질 것이지만, 만약에 배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 선포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특별히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소리라는 게 흘러가면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 제가 이야기한 서론 부분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문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좀 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짧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를 딱 보고 딱 얘기하세요. 시작. 저를 제 얼굴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뭐. 저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시작.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역사시로 예배하시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영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는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되신 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위격이 다 어떤 위격의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영이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이 영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밝히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면 뭐 그냥 며칠 굶고 막 뭐 환상 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바로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형체가 없으셨으나 형체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뜻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 등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제
남은 표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을 막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첫 번째 표적은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무리를 거르신 거.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사망을 정복한 사건. 사망을 사망이 쏘는 것을 이기신 사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표적 하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적. 왜? 누군가가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 그 한 가지를 남겨놓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날 본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더 이어서 승천, 그리고 지금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다시 오심, 재림. 이거에 대한 너희들이 널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재림은 안 왔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지을 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알지 못하실까요? 알아요. 미리 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아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죄 지을 걸 알면 가서 막아주시지 왜 놔둔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자유의 의지권, 그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미리 있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강현이가 기분이 업돼 있어요. 지금 할머니 때문에. 제가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할머니가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오시나? 기도인데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강현이가 저 엄마 옆에 있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고 할머니한테 근데 내가 그래서 강현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할머니가 예수님이라면 할머니한테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가고 강현이하고 놀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거예요. 참 조금 딴 데로 갔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의 진홍빛 같은 죄, 그 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저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것을 막고자,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지고 가는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짊어지시기 위하여. 누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전가된 거예요. 전가가 뭔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상대방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지은 죄, 지을 죄, 짓고 있는 죄,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다 제거했으니 너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밑에서 어린 양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버림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여러분 버림받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였어요. 내가 버림받아서 난 죄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던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직장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가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는 형제.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동생, 내가 이번 주에는 너에 대한 설교를 했어. 유튜브 들어봐. 그랬더니 그래요? 들어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급 바뀐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요, 형님? 그래서 내가 3가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첫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2번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3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다음에 나랑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2번째 건 제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는 생각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을 40을 넘기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 안 할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식사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면 무의미한 거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전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형제요, 자매요. 자매는 지금 자매의 근원. 나는 어디서 왔는가? 2번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 그리고 3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구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정말 아들의 애통하는 절규가 묻어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내어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성도의 목적지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가 봐 그렇게 느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상급이 쌓여 가는 것이에요. 언젠가 박부영 목사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런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간혹 하나님의 용사들을 쓰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을 통해서는 환상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세상권 마귀가 주는 거하고 혼용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주춧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꿈인가 환상을 봤는데 그 셋째 하늘에 가는 그 꿈을 봤는데 검은색과 회색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머리가 잘린 채 있었다. 믿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천국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혼적인 요소를 볼 때 하나님이 검은색, 회색, 흰색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검은색은 뭘까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죽는 사람들. 회색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세상에 발 담가서 세상 것이 좋으면 세상에 가서 그냥 흠뻑 젖어서 자기가 믿는다고 했던 건 가짜였던 거예요. 자기 도취, 자기 믿음이었던 거죠. 이게 회색이에요. 흰색은 뭐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흰색이에요. 여러분 무슨 색이 돼야 돼요? 흰색. 하나님은 흰색을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인도의 찬양하니까 인도의 찬양이 아니고 인도라는 나라에 아주 정말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로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찬양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찬양이에요. 뭐를 바탕으로?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인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예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집에 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연지만한 아이예요. 저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지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남동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은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가족을 다 잡아다가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특별히 그 마을의 추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부인해라.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아버지가 됐다라면 여러분 제가 추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할 확률이 거의 다반사지. 다지 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늘을 보고 그 아버지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 네가 나를 만났을 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해보려.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딱 하니까 그
구절이 딱 끝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딸과 아들이 돌과 방망이에 맞아서 죽어요. 싫어요, 싫어.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주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만 하면 너와 내 아내를 살려주겠다. 아내를 안 써.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아내가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끔찍하게 죽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그리고 위협합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단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해라.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만 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그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과 방망이로 그 아버지를 다 때려 죽여서 그 가족을 몰살해버립니다. 이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속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분위기상 교회니까 아니요? 그러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그 상황이라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도.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추장이 가만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인 저 가족이 정말 저들이 저렇게 죽어서까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까지 그 믿음을 사수했던 그 신이 있다라면 나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선교사를 찾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순교로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인도의 가족처럼 그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그 열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엇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뇨 세상을 구원하려 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수가 있으니 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난 주양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믿음이 무엇인지 페이스, 빌리브,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난 티켓은 땄지. 근데 내가 내 세상에서 사는데 그냥 그 믿음대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방종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만 믿음,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너희들이, 내가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죄인임을 알아라. 구원은 은혜임을 알아라. 믿음은 선물임을 알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심판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커지니까 하은이가 울잖아요, 지금. 천천히 해야지. 자기들이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그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태어나서. 우리 하은이하고 강현이가 커가면서 나중에 버림받은 자, 난 죄인이야, 이거를 어느 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저 요즘 인기 많아요, 회사에서. 어디 교회 우리 인사 담당이 집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안수 집사도 긴데 하나 궁금한 게 있대요. 근데 그걸 창피해서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니까. 창피하잖아요. 뭔데요? 저는 제 직장 동료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인지는 아니까. 뭔데요? 그 애기들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는 애들. 엄마 이렇게 엄마 안고 가는데 갑자기 폭격 맞아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걔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나와요, 그거 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 얘기해 줄 테니까 성경을 좀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지. 다음날 온 거예요. 점심시간에 또 광교 호수까지 산책가는 또 물어본 거죠. 아니 그거 어저께 물어본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줘서 안 물어보는지 몰라도 참, 난 이분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디 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어디 있다고 딱 얘기해줬더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역시 목사님 다르네요. 아니요. 거기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알아야 돼. 알으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궁금했던 게. 그런데 뭐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48절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모르고 너희들이 율법과 행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제가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켰어요. 제가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못 지키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자기가 의인된 것처럼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버림받은 자,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 같은 목사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그 옆에 있는
그 구원받은 어떤 성도를 통하여 아니면 극동방송 그 좋은 걸 통하여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인도의 아버지처럼 한번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놀라운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